극단 선택, 자해를 생각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외모지상주의, 특히 우리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지상주의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로 인해서 우울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은 고립감, 자해 등에 빠져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일보랑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또는 자해를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2018년에는 4.6%였었는데 지금은 무려 22.2%로 증가를 했습니다. 무려 5배가 늘어난 겁니다. 국민의 중에 5분의 1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극단 선택, 자해를 생각한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경험해 봤다라는 사람이 거의 한 5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2018년에 비교해 봤을 때 무려 4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하루 극단 선택해가지고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39.5명이었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탄핵 정국으로 인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돼서 좌우 간에 또 세대 간에 나뉘어져 가지고 이런 상태에 대형 산불까지 나가지고 더 흉흉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업, 직장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면서 아이들은 낳지 않고 있죠. 자녀들을 잘 안 가지려 하고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3만 불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말만 되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놀러 다니고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교회는 성장이나 부흥이 되지 않고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3명도 안 된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미션스쿨, 대안학교 같은 데서 한 반에 28명인데 그래도 반장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우자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반에 반장조차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로 반장을 세웠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 상태로 가다 보니까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신학교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교회도 얼마 안 돼서 유럽 교회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 교회당이 다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디스코텍이 되고 클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다 가족들 간의 대화도 잘 안 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곳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점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이런 것들, 사회성을 갖고서 생활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독서적인 조항들에 의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신앙으로 교육하기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자꾸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슬픔과 탄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의 집안, 가족 식구들, 좋은 직장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순환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대처해야 할 방법을 모르는 가운데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죽이려 했었기 때문에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공포의 그림자가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근심과 슬픔밖에 없고 탄식밖에 없고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저녁 시간은, 이 밤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시간이요, 탄식의 시간이요, 절망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고 얼마 있다가 본 부인인 사라가 아들을 낳는 바람에 핍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떡 조금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쫓겨나갔는데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만 길을 잃고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조금 거리 떨어져가지고 한 20-30m 떨어진 거리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대성통곡하는 하갈에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하갈에게 들려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터키의 테린 구유라고 하는 곳에 가면 60m, 80m까지 땅굴을 파고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햇빛도 보지 못한 가운데서 온갖 병에 걸리고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무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우리 옆에 계시면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인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정말 이렇게 끌려가고 공회에 붙잡히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대답할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7교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서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끝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해줍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들려주셨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 거처가 이 땅의 거처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거처, 천국 장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에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천국 장막으로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다음날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애를 쓰죠.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그래서 노후 준비가 되면 좀 마음의 안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졌는데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 창고 안에 다 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헐고 크게 창고를 짓고 걷다가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노후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부자가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제 몇 년 동안이나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내 영혼아 즐겁게 지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자.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만약에 네 영혼을, 네 생명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창고 크게 만들고 잔뜩 곡식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향해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부여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 말씀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앞날을 준비한 것들은 자기를 진정으로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그것이 안정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집은 제자들이 마련하는 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집, 그것도 잠깐 이 땅에서 사는 몇 년 안 되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제자들은 사후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노후 준비 정도가 아니라 사후 준비가 다 끝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근심되고 걱정되고 낙심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무나 크고 명확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들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전에 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부모 얘기를 얼핏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부모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한날 1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부모님이 한날 1시에 돌아가셨냐고 하니까 얘기를 잘 안 하려다가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지방 작은 곳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지방 도시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고3 때였었는데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암흑에 나와. 너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빨리 집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택시 기사가 너 이 교회 다니냐? 네. 너 이 교회 목사님 아들이냐? 네. 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들어가라고. 이상하다. 왜 택시비를 받지 않나? 그리고 갔더니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살해돼가지고 거기 있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나중에 그 교회에 한 청년 자매가 출석하고 있는데 불신 청년이랑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믿지 않는 형제랑 청년이랑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마 목사님이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런 충고를 해줬겠죠. 신앙으로 인도하라라든지. 이 자매가 목사님의 상담하고 나서 그 청년이랑 교제가 끊겼습니다. 믿지 않는 그 청년이 앙심을 품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선교사님은 고3이었고 위로는 형님이 하나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고통. 부모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 세 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세 아들이 마음에 하나로 단결돼가지고 우리 낙심하지 말자. 우리 오히려 힘을 내서 우리 부모님이 못다한 일들 우리가 감당하자. 그래가지고 형님은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됐고 자기랑 자기 동생은 선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한날 1시에 살해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오히려 이 세 형제가 다 하나는 목사가 되고 둘은 선교사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못다한 일들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세 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듣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냐가 아니라 그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그 음성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